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감기가 거의 나았는데 목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목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괜찮은데 이 성경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좀 부담이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들어와서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우리 이렇게 목이 불편한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니까 좀 잘 함께 들어주시고 끝까지 완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였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주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명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누군가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군가는 다 고민을 해보지만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무슨 이제 답을 알 수 없겠다 해가지고 다 포기를 하시는 그런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과연 세상은 창조되었는가?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그 신은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다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또 특별히 신이 정말로 계시는가 라는 그 명제를 검증하고 논증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적어놨잖아요. 신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이 목사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학문의 어떤 종류를 구분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보통 여기 검정색 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세 개의 지혜가 있고요. 위로 알아가는 세 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학문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쌓여가는 지혜가 있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날 때마다 경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는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지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대학교까지 와서는 천문학이며 물리학이며 화학 쭉쭉쭉 해서 여기 앞에 부분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 이 뒤에 부분은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쌓아온 이 삶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역, 학문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과학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없는 영역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에 대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신. 보세요. 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사유라고 하죠. 사고하는 그 사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하면 이 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철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철학을 통해서 사람이 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종교가 되고, 또 그 종교가 나중에는 신을 이제 연구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 탐구라고 할 수 있겠죠. 탐구.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철학과 형이상학이라고 이런 걸 부르는데, 형이상학의 끝에 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발견할 수 없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이라는 존재를 만약에
우리의 제한적 한계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어떤 사유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 증명을 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사유를 하고 탐구한다고 해도 밝혀지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신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지만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학문의 여러 가지 분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제. 과학이랑은 다른 거예요. 과학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논제를 예전에 과거에 많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참 그 노력은 참 숭고하다고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신론은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다. 무신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실 논문이 아니라 무신 가설, 무신론이라는 이름도 붙으면 안 돼요. 사실은 증명을 못했잖아요. 신이 없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 그럼 여러분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가보고 또 미지의 영역을 다 탐사를 해보고 다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본 뒤에 마지막에 다 가봤더니 없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들이 다 모든 세계의 영역들을 다 탐사를 마쳤고 연구를 마쳤느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곳도 다 가보지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사람도 다 연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저 우주를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가보지 않은 세계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연구해보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서 무신론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유물론이라고 해서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느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신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논의를 해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불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안셀무스라고 하는 과거의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은 이 사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인데,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안셀무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은 가장 위대한 최고의 가치, 그렇겠죠? 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세계를 창조한 신은 최고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분일 수밖에 없다. 최고의 가치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요, 최고의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신이니까 최고의 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의 가치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치와 존재한다는 가치 중에서 더 우월한 최고의 가치는 존재한다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성품과 속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의 창조신은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를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라면 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여러분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반박하시는 분도 꽤 많으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이 일단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무한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에 대한 그런 어떤 완전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또 경험하지 못한 무한과 완전의 관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념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데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 대해서 가볍게 세상에 무슨 신이 있어, 신 보이니? 신 본 적 있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가벼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지를 가지고 정말 신이 계시다는 것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조금 증명해보고자 했던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신에 대해서 신은 존재한다고 믿었었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진화론을 내놓으면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진화해서, 생물이 우연히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와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하여간 모르겠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었다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몇억 광년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윌리엄 페일리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이 고도의 정밀한 세계가 우연의 산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세상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목사님이 잠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길가에 잔디밭 위에 돌이 있죠, 돌. 근데 여러분이 돌멩이를 보시면서 지나가다가 여기 돌이 있네, 이 돌은 누가 여기다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돌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잔디밭 위에, 똑같은 잔디밭에 이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 시계는 이 마치 돌과 같이 우연히 여기에 떨어져 있었겠지, 우연히 시계가 여기에 올려져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이 시계가 우연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겠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누군가 시계를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시계를 누군가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과정을. 이렇게 정교한 시계를 누군가 여기다가 우연히 자기가 저절로 저렇게 생겨났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시계가 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과정을 봐온 사람으로서 이 시계는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느 나라 출신 시계며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떨어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집들도 봐도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집들을 볼 때 이 집들을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여러분 계세요? 없죠. 이렇게 작은 집이라도, 이렇게 작은 개집이라 할지라도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개가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밀라노 대성당이라는 건데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가시면은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완공하는 데만 380년이 걸렸고, 나중에 지었던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다시 수리하는 데만 8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50년을 걸쳐서 완공을 했는데,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집을 보면서 아이고, 이 집이 저절로 이렇게 참 정교하게 생겨났구만 라고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집을 지은 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게 누군가 지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도 프랑스의 이제 파리 세네강에 가면 있는 건데요. 이 성당도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야, 여러분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생각하겠죠. 대단한 실력과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걸 디자인했구나. 이 이야기에 의심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의 크기가 이만큼이었어요. 사람의 크기가 이만큼.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대성당, 여러분 여기에 한국에 여행 가했던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가지고 이 대성당을 보는 순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주님 여기에 왔습니다 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 대성당을 보면서 누가 감히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누군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집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있으니 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집이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모든 세계는 지은 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이 명제에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었다, 이 명제 앞에 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긍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신이라 하더라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성으로 나를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모든 집이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지은이가 있으니 지은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이 세상을 보면서 지으신 이가 있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은 누군가 지은 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볼까요? 이게 여러분 기계인데
이 시계 아까 보신 그 시계 안에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겨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시계가 만들어져 있나요? 1초, 1초, 1분, 1시간 똑딱똑딱 맞물려가는 그 정확한 시계의 이 간격, 그 이 시계를 설계한 이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겠어요? 우연히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꼭 감히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계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비행기의 조종석인데, 이게 여러분 대단히 큰 비행기도 아니고요, 작은 여객선입니다. 이 작은 비행기 하나를 조종하는데도 이렇게 정교한 기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교한 기계를 여러분 시간이 몇 억 광년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연히 뚝딱 생깁니까? 우연히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요, 이 정교한 기계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선도 보면요, 우주를 여행하는 설계하는 이 정교한 걸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의 뇌를 보면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아까 그 우주선의 조종석보다 몇 천 배는 더 복잡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뇌가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 우연히 정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거는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우주선이 그 정교한 기계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교한 뇌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지금 사용하는 뇌는요, 우리 뇌의 10분의 1도 활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 몸도요, 이렇게 여러분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없으면은 우리 사람이 기능을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라도 다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건. 근데 그 모든 게 이렇게 정밀하게 배열이 돼가지고 림프선이며 정맥이며 동맥이며 모세혈관이며 모든 장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서 얼기설기 다 이어져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딱 떼가지고 일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그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랍니다. 10만 킬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의 작은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는요, 알면 알수록 이게 우연일 수 없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우주선의 내부를 또 인간이 설계했다면 인간의 두뇌와 신체는 누가 설계했는가? 우연히 이게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다 정보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제 미세 세계잖아요. 작은 세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라고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길 병균을 옮길 수 있게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이 사이사이가. 목사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 거시세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이 은하계 뿐만 아니라 태양계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요. 태양 주위를 정밀하게 돕니다. 정밀하게 365일. 여러분 이 태양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은하계가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막 시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거시세계가 여러분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다 우연일까? 목사님이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원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응, 우, 어, 니은, 시옷, 우, 이응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를 타이핑을 쳐가면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원숭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이렇게 쳐가지고 키보드 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몇십억 광년입니다. 몇억 광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1초에 한 번씩 쳐가지고 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0.0000000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얼마나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넘고 철학을 넘어서 신학을 해도 우리 사람이 아는 영역은 제한적. 이 새도 보면은요, 곤충의 날갯짓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은 창조되셨다는 말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큼 납득되는 이야기다. 우연히 진화했다는 것보다 목사님은 훨씬 창조됐다는 게 훨씬 믿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신에 대해서 또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뇌인데 절반이 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실했느냐? 이게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타락.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DNA가 타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피되는 그런 신학적인 우리의 영적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 감히 세계의 그 어느 신도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세요. 유일. 그 어느 책에도요, 감히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일본에 가면 일본 신은 그래요. 일본은 내가 창조했다. 난 일본 신이다. 그 주장하는 신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 한국은 내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유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직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이 바로 성경책.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목사님이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해가지고 조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좀 말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